오늘 이 말씀은 요약을 해드리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약속을 주셨죠. 바로 안식에 들어간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그들이 잘 지켰으면 되는데 지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1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지금도 안식에 대한 약속은 유효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쉬셨던 쉴때 쓰셨던 그 안식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그 안식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끝난 것 같으면은 다윗을 통해서 오늘날이라고 하면서 안식에 들어가라고 하지 않았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안식으로 끝난 게 아니고 또 우리에게 안식이 남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하시고 안식에 들어갔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 자기의 사명을 완수하시고 하늘에 있는 안식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들에게도 안식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겁니까? 남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안식에 들어가도록 힘써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쌘군처럼 우리의 속을 싹싹 다 드러낸다는 거죠. 그리고 13절은 반드시 결산할 때 계산할 때가 오는데 그럴 때는 우리는 틀림없이 안식에 들어가야 된다. 그 말씀이 오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흔히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것만 생각하고 아이고 믿음도 없으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게 매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은 안식이 완성이 안 되죠. 다시 말하면은 우리 구원이 완성이 안 된 겁니다. 이루어가고 있는 약속이 성취돼 가고 이루어가고 있는 중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지켜서 안식에 들어가는데 성공해야지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영은 구원받았지만 아직 육은 구원의 완성이 안 됩니다. 완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잘 완성시켜라. 안식에 꼭 들어가야 된다. 열심히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때 결산할 때가 오는데 숨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1절입니다.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약속이 유효할지라도 너희 중에 혹 다는 아니죠. 혹 그게 도착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리고 2절입니다. 그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을 성취하지 못한 것은 안식에 못 들어간 것은 복음을 받았지만은 못 들어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유익하지 못했던 것은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못했다는 거죠. 믿음으로 받아서 믿음으로 연결해서 믿음으로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안식에 못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깨어 있어라, 정신 차려라, 근신하라, 조심하라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알리고 권면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3절입니다. 오늘 이제 3절인데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면은 저 안식에 들어간다는 거죠.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 안식에 들어가려고 예수 명 맞죠? 여기서 안식은 천국을 가리키죠.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시편의 95편 11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95편 11절에 있는 말씀이 인용돼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여기는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안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그 안식에 못 들어온다고 했고 여호수아 갈렙에는 전부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안식에 대한 것은 그때만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세상 창조할 할 때부터 하기 이전부터 그 안식이 계획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은 그들이 들어가지 못한 것은 죄악 때문이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밝히고 안식이 폐지된 것이 아니다는 거죠.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창조할 때부터 준비된 안식은 아직도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4절입니다. 제7일에 관하여 이 제7일이라는 것은
창조 사역을 가리킵니다.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 여섯, 7일에 관하여는 7일째 안식이었죠. 하나님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여기에 창조 후에 안식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은 세상 창조 이래로 존재하고 있고, 바로 그 안식에 바로 여기서 안식은 창조 후에 안식 제7일째 안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입니다.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며, 또다시 안식에 못 들어오게 했다는 것은 시편 95편 앞에서 이야기한 11절 말씀, 그걸 계속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인간에게 약속된 안식을 있다는 거죠. 들어오게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런 다시 소망을 가질 것을 여기서 말합니다. 다시 다른 안식이 있다는 겁니다.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하였으니 6절 봅니다. 그러므로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그래서 거기에 들어갈 자가 남아있다. 그 5절과 6절을 연결시켜서 말씀드리면, 구원받은 인간에게 약속된 안식이 아직도 남아있고 아직도 살아있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소망을 가지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했다. 구약 시대 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은 다시금 생각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순종하지 아니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의도적으로 배척했다는 거죠. 그래서 11절과 연결되어지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한 자,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못 들어갔던 그걸 상기시킵니다. 그래서 그걸 본에 빠지게 하려는, 그걸 봤으면은 우리는 정신 차리고 그게 본인인데 진짜 천국에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도록 힘써야 된다는 그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는 시간이 흐르고 난 뒤에 출애굽 사건 이후에 다윗의 글에 시편에 다시 어느 날로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을, 그럼 시편에 있는 말씀을 여기 옮겨놓은 겁니다. 오늘날. 그래서 95편에는 시편 95편 내 안식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다윗을 통해서 다시 우리에게 안식에 대해서 말씀을 주신다는 거죠. 그러면은 오늘날 이거는 구약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들어갔던 그 안식하고는 다른 안식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다른 안식.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든, 너희는 마음을 뭐 하지 말라 했습니까?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씀을 정리하면은 안식에 들어가는 것은 3절이죠.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되어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 안식에 대한 약속은 지금도 살아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안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쉬셨다는 거죠. 7일째 쉬셨던 그 안식도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약속을 하셨던 그 안식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 안식이 전부가 아니다는 거죠. 전부가 아니고 다윗을 통해서 오늘날이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오늘날 다른 안식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것도 동일하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그 안식과 동일하기 때문에 오늘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 그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뭐 하지 말라? 완고하게 하지 말고 순종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8절입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안식을 들어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사실에 대해서 그것만 이야기했더라면 여호수아죠.
들어갔죠. 그게 안식을 준 그것을 이야기했더라면은 그 후에 뭐 다른 안식이라 오늘날 너희에게 하나님 말씀 듣거든 안식에 들어가도록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처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천국이죠. 영원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영원한 안식이 기다리고 있어요, 없어요?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럼 예수 믿는 목적이 이거죠. 여기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지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약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것이 안식이 끝났으면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는데 있기 때문에 말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9절입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 백성에게 남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안식할 때가 남아 있어요, 안 남아 있어요? 다가오고 있어요, 안 다가오고 있어요?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제 또 안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0절이죠.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누군가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 것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셨다는 거.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 창조하시고 바로 제7일에 안식했던 것처럼 그도 예수 그리스도도 바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사역을 잘 이루어 놓으시고 자기 일을 씻었다. 하나님 우편에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셨다는 것을 여기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에 들어가셨다는 거죠. 그래서 안식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고 중요한 것은 여기서 우리들에게 안식이 남아있다. 그게 꼭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입니다. 그러므로 앞에서 이야기한 거 그러므로 제가 몇 번 읽었는데도 헷갈려가지고 많이 헷갈리더라고. 몇 번 읽어봤어요. 읽어봤는데 내용은 간단한데 복잡하게 적어놓은 것 같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그럼 우리를 보고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말은 어디입니까? 천국입니까? 가나안 땅입니까? 천국을 가리키죠. 천국.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늘 생각하는데 그 말은 잘못된 건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잘못된 게 아닌데 그 말만 하고 힘 안 쓰시는 분들이 들어있어요. 힘 안 써. 신앙은요 몇 달만 해이해져 가지고 기도도 안 하고 말씀 제대로 안 듣고 예배 안 드리면 없어져 버려요. 신기할 정도로 없어지죠. 보배이기 때문에 다이아몬드보다 귀한 거기 때문에 믿음이 금보다 귀하기 때문에 관리하지 않으면 잃어버려요. 절대 잃어버립니다. 또 다시 말씀드립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씀하죠. 왜 저기 밭에 가라지가 있습니까? 우리가 뿌린 적이 없는데. 가라지 있죠. 우리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밤에 누가 와서 뿌렸다고요? 마귀가 와서 뿌렸다는 거죠. 이거는 알고 있지만 우리 확인하는 의미에서 다시 찾아봅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대한 복음만이 뿌려져 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마태복음 13장. 자 25절부터 봅니다. 25절. 마태복음 13장 25절입니다.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뭘 뿌리고 와버렸습니까? 여기에 말씀을 가리키 말을 여기에 씨앗은 말씀이죠. 우리 생각의 씨앗을 뿌려보고 가는 거죠. 그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은 마귀가 예수 팔 생각을 씹어버렸죠. 그게 씨 뿌린 겁니다. 그런데 그게 자라니까 마귀가 들어가서 가룟 유다를 부려먹죠. 기억나시죠? 13장 요한복음 13장. 그래서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다 뿌리고 가버린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뿌린 게 아닙니다. 사기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뿌리지도 않는데 보였단 말입니다.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우리 예수님께 묻는 겁니다.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습니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십니까? 원수가 와서 밤에 와서 뿌렸다는 거죠. 원수가 와서 밤에 뿌렸는데 이거 뽑아버릴까요? 하니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지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대요 불사르게 단을 묶고 곡식을 모아 내 곳간에 던진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가라지는요 우리 마음밭에다가 잘못된 말, 거짓된 말을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자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안식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게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는, 믿음으로 천국 가는 이신덕이죠. 그런데 그게 다른 것들을 갖다 뿌리는 거예요. 뿌리면은 잘못된 밭에 곡식 말고 다른 것들도 나게 된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깨어라. 밤에 뿌리니까 깨어 있어야 돼, 안 깨어 있어야 돼. 신앙이 잠자는 상태에서 때 뿌려버린단 말입니다. 깨어서 있고 정신 바짝 차려 있고 근신할 때는 몸 뿌리는 겁니다. 졸며 잘 때, 잠잘 때 뿌리기 때문에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순종하지 않아서 안식에 못 들어가는 그런 본을 보이면 안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것을 이미 앞에서 본을 보였기 때문에 그거 본받으면 안 되고 본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이 간단한 말씀 같지만은 아주 깊이 생각하는 거지요. 본보기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빠지지 않도록 하라. 힘쓸지니 이 말의 뜻은요, 열심히 노력하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은혜로 됩니다.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십니다. 값없이 주십니다. 선물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분이 있고 내가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그분에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해야 되는 부분. 그럼 기도는 하나님이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죠. 예배는 내가 드려야 돼요, 하나님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 예배 대상입니다. 예배. 전도는 누가 해야 됩니까? 전도가 미련해 보이지만 전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그랬죠? 내가 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 하실 일과 내가 할 일이 구분됐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하려고 해도 그건 잘못된 거죠. 사탄 소리 듣죠? 베드로처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근데 내가 할 일을 팽개쳐버리면 한 달란트를 받았던 사람처럼 악한 종이 되는 겁니다. 결국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악한 종이 되어서 어둠에 빠졌죠. 그 말은 지옥 같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한쪽으로만 보면 안 돼요. 전체를 다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 우리는 구원받은 거 잘 지키고 보자.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것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 그랬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12절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밝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이거는 마귀들도 와서 잘못된 씨앗을 뿌리는 거죠. 씨앗 말로 뿌립니다. 마음밭에 뭐로 뿌린다고요? 말로 뿌린다는 거죠. 벌써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얘기를 우리 성도들 마음에 잘못 뿌려놨지만은 얼마나 지금 영향이 나쁜 영향을 받고 있습니까? 그 거짓말하고 있거든요. 거짓말이잖아요. 교회가 절대 바이러스 온상지가 아닙니다. 무슨 바이러스 온상지입니까? 다른 데서 걸려서 교회에 와서 옮겨지는 거지. 교회가 바이러스 만드는 데입니까? 아니죠. 그런데 보도를 그렇게 해서 그렇게 알고 있더란 말입니다. 그것도 가라지입니다. 가라지 뿌리는 겁니다. 조심해야 돼요. 천번 만번 조심해야 되는데 거기 생각이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설문조사를 해놓은 걸 제가 봤는데
지하철, 교회당, 뭐 쭉 몇 군데 적어가지고 어디에 바이러스가 제일 많이 있느냐고 그런 거죠. 몇 사람 하는 거, 네 사람 하는 걸 봤는데 3명이 교회에 딱 찍더라고요. 길에다 붙여놓고 하는 거고. 한 사람은 지하철에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왜 지하철에는 없다고 생각합니까? 방송에 나온 적이 없대요. 저희가 교회에 대해서 나왔다는 거죠. 그것도 가라지, 일종의 가라지입니다. 그래서 매스컴도 잘 들어야 돼요.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근데 그 생각이 안 바뀌어요. 그 잘못된 걸 바꿔야 되는데 안 바뀌어요. 지금도 우리 교인들 중에는 안 바뀐 사람들 있잖아요. 시장은 가도 괜찮고 슈퍼마켓은 가도 괜찮고 지하철은 타도 괜찮고 택시는 타도 괜찮고 교회 오면 안 되고 그게 어디 교회에 와서 걸릴 수도 있어요. 안 걸릴 수도 있고. 물론 교회에서 걸리면 피해가 오죠. 그러나 신앙은 모든 것을 극복해야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겨야지 치면 안 된다는 거죠. 가라지 뿌리는 거예요. 그것뿐 아닙니다. 여러분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어 버리면 엄청난 가라지를 우리 마음밭에 뿌릴 텐데 어떻게 감당하겠냐는 거죠. 차별금지법을 만들고 있고 그에 대한 시행, 교육을 시행하기 위한 그 후속 법도 지금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게 딱 만들어지면 엄청난 가라지를 뿌리질 텐데 그럴 때 진짜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킬 사람이 몇 사람이 될까? 제가 미리 걱정하는 게 이상한데 그러나 신앙생활을 미리 내다보지 못하면 당하게 돼 있어요.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시험 왜 당합니까? 미리 준비하면 안 당해요.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시험 당하는 것은 준비 안 하고 예비하지 않다가 당해버리는 거예요. 그 차별금지법, 성소수자 보호법이라는 건 나라마다 말은 다르지만 내용은 똑같아요. 그걸 하는 방법을 제가 책 좀 봤거든요. 희한하게 책 만들어 놨더라고요. 지금 서울시 교육위원회가 뭡니까? 그것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책 내용을 봤어요. 제가 기가 찹니다. 그 보면 그런 가라지 뿌리기 전에 지금 이미 뿌려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의 끈을 놓으면 안 됩니다.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살아있는 말씀이죠. 하나님 살아계시기에 좌우의 날씨는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가 속속들이 들여다본다는 말씀이죠. 속속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다는 이 말은 인격성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 살아계신 인격성, 역동성이 있다는 거죠. 움직인다는 거죠. 행위가 동반합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그래서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면 결국은 믿어지면 행동이 움직여지게 돼 있어요. 이 말씀의 능력, 활동력, 역동성, 행위에 동반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의 씨앗이 내 마음밭에 떨어졌는데 행위가 떨어지지 않는다.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살아있기 때문에 절대 역동성이 있고 인격성이 있고 행위가 동반되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는 거죠. 우리 생각 판단한다. 자, 생각을 판단하는데 제가 긴 시간에서 가라지 뿌린 이야기했죠. 잘못된 지식을 전달하는 거죠. 그게 우리 생각이 되죠. 잘 들어야 돼요. 잘못된 지식이 내 마음밭에 새겨져서 전달되어 있으면 그게 생각이 됩니까? 안 됩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에 대해서 나쁜 얘기를 들었어요. 흉보고 험담하는 이야기 들으면 딱 보면 내 생각이 만들어져 있죠. 그래 보여요, 안 보여요? 조심하면서 움츠러면서 보게 된단 말입니다. 이미 가라지가 뿌려져 있는 상태란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자녀들에게 절대 나쁜 이야기 하지 말라는 것은 그 가라지가 그들 마음속에 뿌려져 있으면 교회 이야기하면 그게 딱 올라오게 돼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 생각을 심판해요, 안 해요? 하죠? 하나님의 말씀의 생각, 말씀은 생각을 주는데
그 행위를 갖다 주는데 행위가 동반되게 하는데 그 말씀과 딱 갖다 들이댔을 때 잘못됐단 말입니다. 잘못. 굴때 가서 후회한들 뭐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이고 속았습니다. 변명 안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요, 아담 보세요, 속았다고 핑계대고 하와에게 책임 전가시키니까 하나님 용납했어요? 안 했죠? 하와에게 너 왜 그랬냐고 하면 뱀 때문에 그랬다. 아닙니다. 책임 물었어요. 오늘 우리가 잘못된 가라지를 뿌린 것들이 내 마음밭에 지식이 돼가지고 그게 생각이 되고 그게 움직여진다면은 그에 대한 말씀 가지고 정확하게 심판을 받게 돼 있단 말입니다. 이건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요한복음 12장에도 있어요. 12장 끝부분에 보면은 내가 심판하러 안 왔다. 우리 예수님이 내가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다. 그의 말씀이 심판한다 그랬어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못 찾아보겠는데 요한복음 12장입니다. 그래서 50절에는 나의 명령이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안다. 하나님 말씀 명령으로 들리질 때 영생 천국 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생각과 뜻은 무슨 우리의 뜻을 말씀이 딱 판단한다는 거죠. 그럴 때 빠져나갈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마음밭에 말씀으로 충만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안식에 들어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천국에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13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말씀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난다는 거죠. 하나님 심판대 앞에 가면은 벌거벗은 모습 그대로 다 드러난다는 거죠. 말씀 앞에 다 드러나는 거죠. 숨길 수 없다는 거죠. 여기에 지었었다는 것은 창조 행위죠. 다 드러난다는 것은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걸 통하여 안식에 들어가는 거 맞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거. 그래서 통과해야 말씀 앞에 말씀의 심판 앞에서 통과해야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옳게 된 자가 들어가죠. 믿음으로 옳게 된 자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깊이 새겨가지고 이제 여기서까지만 들으면은 조금 갈등이 있어요. 내일 할 말씀 14절에서 16절까지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어야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한꺼번에 이제 끊어서 하니까 이런 단점이 있어요. 시간만 있으면 이 뒤에까지 같이 연결시켜서 하면 좋은데 그렇게는 할 수 없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앞에 다 드러나기 때문에 예수가 필요합니다. 누가 필요하다고요? 예수가 필요합니다. 그럼 말씀에서 잘못된 것들은 예수 보혈이 필요 회개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 이야기 여기 적어놓은 겁니다.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내일 만약에 14절부터 16절까지 한다고 요 13절까지만 들으면 아이고 큰일 났네. 누가 천국 가노?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게 아니고 이제 말씀에서 우리가 심판 앞에서 말씀의 심판 앞에서 벗어나는 길은 예수의 은혜입니다. 피공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가 할 부분에 있어서 열심히 하고 내 마음밭에 가라지 뿌리지 않도록 잘못된 생각 집어넣지 않도록 다 조심해야 됩니다. 잘못된 생각, 잘못된 이야기, 잘못된 지식, 헛된 이야기 듣고 시험 든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잖아요. 정신 바짝 차려. 그래서 복음만을 들으려고 애써야 된다. 그리고 지켜야 된다. 이게 다 잠언서에 연결됩니다. 잠언서는 게으른 자의 밭에 가니까 잡초가 구워졌대 그러죠. 그 말씀들하고 참 연결되는데 뭐 찾을 필요는 있지만은 그냥 마침서 참고로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밭을 관리 잘해야 됩니다. 잡초 뽑아내고 돌 솎아내고 쟁기가 밭 갈아서 옥토로 만들어 가야 되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오늘 안식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안식이 남아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안식에 들어가려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소망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이 되었는데 꼭 힘쓰고 우리 생각 잘 지키고 그 안식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모든 것이 정확하게 정직하게 드러날 날이 오는데 그럴 때는 숨길 수도 없고 도망갈 수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 마음밭 관리 잘하게 하시고 정말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역동성이 있기에 인격이 있기에 말씀 받은 자는 움직일 수밖에 없고 순종할 수밖에 없사오니 순종하는 저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마귀 사탄은 여러 가지 악한 씨앗을 우리에게 뿌리려고 하는데 끼어있게 하옵소서. 건신하게 하시고 조심하여 마음밭 관리 잘하게 하옵시며 저들 힘으로는 부족하오니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지혜와 분별력으로 이걸 지켜가게 하여 주옵소서. 늘 예수 피한 우리 안에 충만케 하시고 또한 예수 안에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 품 안에 안식 누릴 수 있사오니 주님과 함께하는 저들 되게 하옵소서. 거룩한 성의를 준비하는 한 날 되게 하시고 육체의 질력으로 고난당한 자들을 사랑하사 치료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셈 주시기를 원합니다. 치료의 하나님 함께 하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병과 더러운 귀신 질병 암병아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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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지어다. 치료하사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1,000번 감사드립니다. 기도의 제목 읽으시고 보셔서 감사 믿음 정성 물질 받으시고 주의 은혜 주의 사랑 응답하심으로 선하게 인도하심으로 열매 맺음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웁니다. 교제 교통의 시간 되게 하시고 응답받게 하시고 감사와 소망과 주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